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중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믿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가, 결국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의 모습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본문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거꾸로 보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가 안진뱅이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놀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을 제대로 듣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벌인 이 일들을 보고, 이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고 그저 놀라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사실 원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시장 한복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은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었든 밖이었든 그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왔다라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행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에 이 일을 행하는가가 궁금했을 뿐이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였고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복음을 오늘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성전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는 것에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죽인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전 앞에 나와 아무리 무릎 꿇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출발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인으로서 자각을 하는 인생을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진뱅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자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몸에 장애가 있는 자가 오히려 깨끗한 자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디어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껏 성전까지 나와서 그 문 앞에 서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돈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에게 물질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뱅이일지언정 그의 인생이 좀 더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이 안전뱅이라는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것에 대하여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안전뱅이의 인생이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으로 인하여 해결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장 깊숙이 뿌리 박힌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걷게 되는 이 온전한 죄악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뛰놀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하고요.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깨닫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된 것인가요?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자들,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자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괴로워해야 했던 자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내 인생의 평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심을 믿게 된 자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구원을 얻은 확신이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잊어버리는 채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던가?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분명히 내게 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급급하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구하기보단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보단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